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2월 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레위기의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사에 대해서 가져와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제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는데요,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오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화목제물에 대한, 화목제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그 앞에 여러분 레위기 3장에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보충해 가면서 이 화목제가 무엇인가를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화목제는 감사제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화목제의 세 가지 기능을 말합니다. 감사의 의미가 있고, 서운죄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 그리고 자원해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제는 레위기 1장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번제가 등장합니다. 번제는 죄에 대한 문제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희생제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번제단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했다. 그러니까 번제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수직적인 관계를 풀어주는 그런 제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그 수직적인 제사가 열린 성도들이 주위와의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고 계명을 말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에 대해, 여러분 그 전제 한마디로 말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계명을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겠죠. 대계명,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번제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길이라면 화목제는 수평적인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 주변 성도와의 관계를 열어주는 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화목제에 특별히 드리는 경우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투병적인 성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죽을 병에 걸려있는 지체들이 있었겠죠.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 또는 여러분 전쟁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무사히 돌아왔을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랬을 때 이런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이때에 고기를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감사제로 드렸던 화목제는 그 하루 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화목제물을 가지고 이웃과의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베푸는 자리, 기쁨을 나눕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감격을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로 화목제물을 드렸던 거죠. 뒤에 등장하는 서원제물의 격후는,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이 사무엘서를, 특별히 사무엘상 1장, 2장 읽어가시면서 한나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가 서원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사무엘을 낳고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 사무엘을 길러가다가 이제 사무엘이 젖을 뗐을 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면서 이때 하나가 바로 이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서원에 대한 감사, 이행에 대한, 그때 그가 가져간 제물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그리고 포도주 1부대를 가지고 소원제, 그 화목제물로 가져가서 그 성소에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또 낙헌제라 하는 자원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던 그런 제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소원을 이행하는 데 대한, 수행하면서 드리는 예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저 좋아서 하나님이 좋습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자운죄도 이곳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번제단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다는 헐어주러 오셨다는 거죠. 지난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정말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내 아이들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하면서 드렸던 순간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쩌면 2020년 송구 영신예배를 드리며 시작하면 여러분 드렸던 것들 일종의 소원 기도였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었던 것들이 있었을 텐데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가 진정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들었지만 2020년을 보내는 모두가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 시간들. 연말만 되면 여러분 보통 그 영화 리바이벌 되는 것 가운데 34번가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어떤 기적을 말하는데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영화의 스토리를 들어가 보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평범한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의 기적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은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순간순간 경험하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 영화는 이렇게 말하면 진짜 기적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 용납하고 화해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적이라는 겁니다. 삶이 기적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화목제를 만나게 되는데 5가지 주요 제사조 가운데 3번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화목제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 누룩을 넣을 수 없는 그런 빵을 가지고 고기를 태우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누룩을 넣을 수 있는 빵도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고기를 태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고기를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는 그런 감사의 제사, 축제의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어떤 평화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다툼이 끝나고 화목해 됨으로 그 화목 안에 누려진 진정한 평화가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다는 것이죠. 감사제라고 했습니다. 서원제라고 했습니다. 자원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하기 때문에 이웃과 나누는 제사. 그렇습니다. 신앙은 나 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보니까 이웃이 있다는 겁니다. 이웃이. 내 가까운 이웃들이 보이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평강을, 샬롬을 이웃과 나누는 그런 의미가 이 화목제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감사제는 어떻게 하라겠어요? 하루 만에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가져간 제물 가운데 양이 있고 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킬로나 되겠습니까? 보통 300-400kg, 500kg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를
다 제거하고 나서 남은 고기만 한 400kg 되었을 때 한 가족이 다 먹기는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루 동안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걸 쌓아놓고 우리 가족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변 모든 사람과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날에 다 나누는 거예요. 제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이, 이웃들이 함께 이 고기를 나누면서 기뻐해주고 그 감사의 제목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셔서 대단한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축하한다고 감사해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너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야. 정말 좋은 일이야. 이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가정에, 그 앞날의 사업에 하는 모든 일들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드렸던 거죠. 그런데 조금 뒤에 보시면 서원죄와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자원죄에 대해서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까지 먹되 3일간째는 먹을 수는 없고 태워드리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 서원했던 것에 대한 또 자원에서 드린 이 말에 대해서도 역시 주변 사람과 나누되 하루 더 기회를 주셔서 더 많은 사람과 나눔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이 화목제를 통해서 다가오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은 어쩌면 유난히 우리에게 힘들었고 길었던 한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서 있는 것도, 살아온 것도,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살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화목제에 나눔이 있는 것처럼 그 감사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공동체, 나누는 가정,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화목제를 통해서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는 나만 좋으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돼가 아닌 겁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가 아니는 겁니다. 우리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거룩한 축제를 드리는 자리,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섬기는 자리보다 섬김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 남의 밑에 있는 자리보다는 남의 위에 있는 자리, 이걸 우리는 사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그의 섬김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죠? 선생님에게 인사를 잘하는 겁니다. 선생님에게 인사를 잘하는 것. 군에 입대하면 훈련생들이 제식훈련을 배우면서 역시 윗상사를 만나면 격려를 잘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뭘 배우는 겁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학생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배우고, 군인이 상사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 윗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보니까 여러분, 누가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본주의로 최고로 올라가려 할 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있다,
우리의 주인이 있다. 우리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도리인 것을, 본분인 것을 그의 희생을 통해서 그의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그 희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에겐 이렇게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겐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처음 만나는 윗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가 다 평등하다, 이게 아닌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하관계도 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앞에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존경하는 것, 윗사람으로 첫 번째 단계,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항상 존경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실 때 가장 어려운 게 뭘까 하다가 제가 그 말하고 많이 또 회개를 했습니다. 대소변을 가려내지 못할 때, 그걸 가려낼 때 자식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 그것만 없으면 부모님 모시는 게 별로 어렵지 않겠다.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고 돌아서서 후회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저귀를 갈아냈을까? 그 생각하니까 사실은 정말 후회스러워서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윗사람이 있다. 윤리 문제를 떠나서 신앙 문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기본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럴 기회가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시작한 사람들이 그 은혜에 응답하는 길은 이 땅의 이웃과의 평화를 만들며 사는 겁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우리 가족 안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평화가 임했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면,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만들고 싶고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평화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이 헐어졌습니다. 그게 화목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목케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러 오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어졌으니 이제 주님이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샬롬을 누리는 것은 이웃과의 평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민족 안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감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돌아보면 나의 삶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감사는 뒤에 나오는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행한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겠죠. 감사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나의 감동을 표현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눈을 들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그 일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를 찾아 하나님 감사하고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를 풍성히 부어준 것을 오히려 감사를 축소해서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화목제물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고 이웃과 나눔으로 화평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날이 가기 전에, 이 한 주간이 가기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형제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는데 그 화목을 누리는 평화를 누리면, 화목전은 이웃과 누려라, 나눠라, 평화를 전하라, 흘러가게 해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주셨는데 우리 가정 안에 이 용서가 실현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을 용서하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용서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 평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아닐까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케 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보니까 내 주변에 모든 인간 이웃 간의 관계가 다시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 용서 못할 게 없잖아요.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아내를 용서해 주세요. 아빠를 용서해 주세요. 엄마를 용서해 주세요. 형제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화목제물이 된 주님의 사랑으로 부족한 종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으면 아닙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연로한 사모님이 저에게 언더우드의 기도 낙서장이라는 이 메일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언더우드가, 여러분 언더우드의 기도를 많이 만나셨을 것인데 그 기도 낚시장에서 이렇게 언더우드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언더우드의 기도 낙서장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마지막 한 주간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주님은 그것을 이웃과 나누라고 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이 놀라운 평화를,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이 감사를, 이 은혜를, 이 기적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이 은혜를, 이 평화를 내 주변 사람과 내 이웃과 나누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내 삶의 자리가 기적인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각 사람, 가정, 교회, 이 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